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다 있지요. 대부분 비슷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또 밥 먹고 TV 보다 자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또 퇴근해서 밥 먹고 TV 보다 자요.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때때로 친구도 만나고 또한 때때로 뭐 운동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먹고 마시고 이거라고 보내지 않으셨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 이유가 낳아서 함께 살려고 치고 받고 막 싸우고 난리여도 그래도 자기 새끼니까 키워 먹죠. 말 뒤늦게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저도 저지만 사모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양씨잖아. 양순한 것 같죠. 맞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막 뭐 참 그래요. 근데 애들이 그 사모님을 사자를 만들어. 양을 사자를 만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을 깨워서 그 사모님 몫이거든요. 저는 막내 이찬이랑 다른 데서 자고 한 방에서 그 아침에 들어보면 빨리 좀 해라. 빨리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 빨리. 애들이 일어나서 막 책 보면서 밥 먹고 얘기하면서 막 치카저 양치도 막 노래하고 옷도 또 가방 입고 또 챙기는데 또 다시 들어와서 뭐 다른 거 챙겨 미리 챙겨. 어찌됐든 사모님 입에서 언성이 높아져요. 다른 건 아니라 애들 때문에. 그런데 그 애들이 열받게 하고 해도 또 애들이 학교에서 또 오면은 또 사모님 이래 또 손잡아주고 우리 희성이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아침에 그 화를 냈던 그 양반이 시간이 별로 지나지도 않았어요. 아침 애들이 한 8시 반에 나가니까 집에 오면 빨리 오면은 한 3시 반, 4시 반? 사람이 바뀌어. 그래요. 어찌됐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학교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단지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혼도 내고 속도 상하지만 함께 뭐 하듯이? 살듯이. 때때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고 때때로 시원하게도 해드리지만 어찌됐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고 또한 계속 찬양한 것처럼 매일마다 노래하고 그게 삶의 이유. 가장 확실한 일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13절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옵션으로 갖고 다니라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성경을 주시죠. 믿으면 다 되잖아요. 행함 없이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줘요? 이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일단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성경은 왜 주냐? 읽고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이 있고 뭐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맞지만 그래야만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를 행하여?
온전하게 되어 뭐에 이르도록? 가장 확신한 일이 뭐예요? 속지 말자. 많은 그러니까 목사들도 속았어요. 악의 영에게.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속이고 있고, 또 성도들은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씀을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14절에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다? 성경을 잘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성경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골로새서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고린도가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 그 교회가.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또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망을 어디에 둬? 이 땅에 두도. 교회를 어떻게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소망 두지도 않고, 이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실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그러니까 믿는 자의 뭐가 된다? 여러분, 본을 받아요. 누구를 본받아요? 주님을 본받고, 또 누구를 본받아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본받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여러분, 어떤 본을 끼치셨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뭐를 받았다? 도가 뭐예요? 여러분, 이 길을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쉽게 포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뭐 했대요? 기쁨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 많은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길, 천국 가는 길. 여러분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진데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예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노하시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혼내러 오시고 심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로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2장을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괴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치 보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어떤 괴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뭐를 전할? 복음. 여러분 주의 종이 물론 처음에는 정말 자기 갈 길을 가고 싶은데 부르심을 입고 주의 길을 가요. 근데 처음에는 초심을 가져요. 아 진짜 주를 위해 정말 예수님 본받아 십자가 지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초심을 잃고 정말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사람 수를 보고 점점 교회 사이즈를 보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간사나 부정, 괴계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오직 뭐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듣기 좋게 말하고 사람의 눈치 보는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자였는데 계속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얻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는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유모가 뭐함 같이?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아낌없이 주죠.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뭘 계산해 두고 그렇게 키우고 입히고 해요. 나중에 요놈 잘 키워서 나 뭐 하려고? 나 뭐 잘 되게 하려고 그거 계산하고 키웁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자녀에게 섬겨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여러분 하였는데요. 8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뭐도 했다? 경계도 했어요. 정말 부모라면 자녀를 좋은 거 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거 맞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는 게 여러분 이치이듯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경계해야 되고,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요. 그냥 사람 듣기 좋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를 자기 자녀에게 하듯 다른 대가 없이 그 영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그 목적으로 때때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도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 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여러분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경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면 기분 나쁘죠. 왜 나빠? 왜 안 나쁘겠어요? 사람인데. 여러분 싫은 소리 누가 듣고 싶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장로님의 그게 아니에요라고 막 얘기했어. 그러면은 막 왜 기분 좋아? 나쁘지. 뭐 나한테 뭐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해?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 말로 안 듣고 사람의 말로 안 듣고 성경에 써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하느니라. 그래서 장로님, 우리 이창관 장로님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 신분일 때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 갔는데 그분 선생님이 장로님인 거예요. 스승이잖아요. 육적으로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늦게 오셨나 봐.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장로님 스승인데도 뒤에 나가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교회 늦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참 대단하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선생님도 참, 장로님도 참. 여러분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분 나쁘고 막 화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에 써 있다면 이 말씀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경계하는 거다 생각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어요. 시사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동일한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말하죠.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이때는 오죽하겠냐고.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에게 뭐를 받았다? 예수 안 믿으면 받지 않아야 될 고난을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아요. 그렇죠? 15절 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목적이 뭐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했다 칭찬 듣는 자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소망이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교회 크게 짓고 성도 수 많게 해서 유명해지고 대접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다 내어주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여러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목회의 소명이 무엇이었냐?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게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때때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했지만 경계도 했고, 앞에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비박하고 공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고난을 받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포기하게 막아요. 지치게 막아요. 힘들게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포기하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떤 공격이 와도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다. 3장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서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참다 못하여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 디모데는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자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 환난 중에서 뭐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숙을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항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 주 앞에 설 때에 뭐가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서는 자. 그래서 그 면류관이 뭐예요? 자랑이 뭐예요? 주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랑이고 목표가 아니고 주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주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걸 목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목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다 주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평가가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지금까지만 딱 한다면, 지금 딱 주님 앞에 섰어. 그러면 주님이 딱 평가 딱 책 펴놓고 이혜영 전도사 하고 딱 이렇게 하실 때 면류관을 주시겠죠?
우리 다 주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한비야, 잘했다 칭찬하실 거 아니면 너 왜 그랬니? 그때는 늦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지금 얻고 있어요. 저녁마다.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길이거든요. 오직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구원 얻는. 많은 목사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속이고 있지만 우리 속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확실히 배우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 특히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라고 얘기하냐고요. 여기 15절 보시면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12절과 13절이 이어지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흠이 없는 자, 서로 사랑하고, 지금까지 3장까지 나눴던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마귀가 여러분 때때로 바람 불어서 환난도 주지만 환난을 줘도 안 넘어오면 뭐를 줘요? 따뜻한 햇빛을 줘요. 그러면 스스로 뭐 하니까? 스스로 자기 옷을 벗어. 추울 때에는 막 옷이 안 벗겨지려고 막 옷을 움켜잡아. 초대교회 때나 뭐 과거 역사를 보면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독교는 부흥했어요. 어떤 나라나 국가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해도 이 부흥이 더 돼. 근데 오히려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고 오히려 자유가 오니까 스스로 이제 빗장을 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있을 때는 열심히 매달리는데 오히려 자유가 오고 편해지니까 이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 바라본다고. 마귀는 여러분 환난도 주고 유혹도 주지만 여러분 절대로 주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으로 얻도록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여러분 인내해야 하죠. 사장이에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엇을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처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금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 안에? 자기의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아내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성을 눈독 들이면 그것조차 간음이다, 음란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뭐를 따라가지 말고 이런 정욕 때문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해서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사람을 저버리면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제 우리 정경현 전사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근데 어떤 자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시면 뭐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음란하게 살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버리시겠죠. 계속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일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1, 2, 3, 4까지 칭찬해줘요. 환난 중에서 뭐 했다? 인내했다. 너희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쳤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계속하는 말은 이게 끝이 아니야. 더 많이 힘쓰래요. 뭐 해라? 뭐 해라? 어디서 더 많이 힘쓰라? 어찌됐든 더 많이 힘써라.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더 많이 힘쓰라.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 사랑을 해라. 더 많이 힘쓰라. 더 사랑해라. 여긴 더 많이 해라. 그러면서 자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서먹어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다시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나. 주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택하신 자들을 여러분 뭐 하십니다? 구름. 어떤 자가 들림받아요? 어떤 자가 나팔 불 때 한비름 나팔 불 때 한비 나팔 불 때 한비름이 불려질까? 그러면은 한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해야 설교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어떤 환난과 유혹이 와도 뭐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정말 주 앞에 서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책망받지 않을 수 있도록 18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클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오르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그러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인자의 임함이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 먹고 마시고 뭐 하게 바빠요? 그럴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여러분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갑자기 먹고 마시고 육신대로 살게 바쁜데 이 노아 시대 때처럼 물론 노아가 경고했죠. 홍수가 날 거다. 내가 지금 배 만드니까 너네 좀 도와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자, 안 도와줘도 돼. 야, 내가 다 만들 테니까 뭐 하기만 해? 타기만 해. 타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아니 나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한 사람도 없었을까? 가족 빼고. 그 창조론 들어보면 그 김병원 박사님의 그 강의에 의하면 적어도 50억이었대요 인구가. 그리고 노아 시대는요 바벨탑 사건 전이에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렇죠? 인류가 하나였다고. 물론 가인의 후손들도 있겠지만 셋의 후손이 아벨을 죽고 셋의 후손이 에녹의 후손이 과연 노아만이었을까? 아담 이후로 그 다음에 가인 말고 셋의 이후로 노아만 여러분 하나였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요. 한 명도 없었다니까.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노아의 말을.
난 그게 참.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천국 가는 수가 적은 이유가 겨우 8명이다. 여러분 진짜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다들 노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때 제사조지 지내고 아벨 가인과 아벨처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나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다들 저 목사도 많았고 장로도 많았고 집사들도 많았겠지. 그런데 노의 말을 안 들어. 다 먹고 마시고 뭐하기 바빠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주 앞에 설 때에 그거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주 앞에 설 때에 자리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뭐해 먹고 마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에 호련히 멸망이 임한 도적같이 임하니까 우리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면 안 돼요. 번개가 동해에서 서해에서 뭐 하는 것처럼 번쩍 여러분 번개 칠 때 어떻게 쳐요? 번개맨 하고 칩니까? 옛날에 우리 희연이가 번개맨 볼 때 번개 한 번 더 번개 파워 이러거든. 근데 어깨라 그랬어. 어깨 한 번 더 어깨 파워 해가지고 막 노래 부를 타랬거든요. 번개맨처럼 하나. 번개는요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쳤다가 그치요. 그 사이에 들림받은 사람들은 이미 올라갔고 여러분 이미 들림받지 버림받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건데 근데 도둑같이 오신다잖아. 그쵸? 근데 들림받는 사람들에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주님이 천천히 오셔서 안비야 예수님이 나왔어. 야 너 빨리 일어나. 너 이제 나 따라와. 구름 속으로 뭐 한다?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그날이 뭐처럼 임하면 안 돼요? 어떤 자에게는 이만이 도적같이 임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해라. 형제들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지 않는 사람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해요. 하지만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나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깨어 근신한 자. 주님을 여러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름을 불러서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지 않는 자. 빛의 자녀. 계속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노하심이 아니라 뭐를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어두움에 속하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고 깨어 근신하는데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취하지 말고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이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뭐를 쓰자? 그러니까 초반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낮에 속한 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투구를 써서 주님 앞에 설 때 진노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도록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믿음 뒷대 좋아. 겁나 좋아.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효력이 없고 가짜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 뭐를 써라? 소망의 투구를.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 전신 갑주 입는데 헬멧을 써야 돼요. 군대 용어는 하이반데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합 받으면서도 이제 막 유격 훈련 하거든요.
그 유격훈련이 한마디로 뭐냐, 하루 종일 내내 땅에서 구르는 거예요. 막 엎드려 뻗쳐하고 막 팔굽혀펴기 하고 막 유격 그 체조 기계 타고 흙탕물에 빠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 TV에서 막 군인들이 이렇게 철장하고 이렇게 보폭으로 기어가는 거, 그런 거 하거든요. 훈련소 때. 힘들어. 이게 막 하늘을 보고 이렇게 몇 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애가 힘들어서 머리를 땅에 댔어. 그러면 10분 연장. 전체 다. 아무리 힘들어도 머리는 뭐 하면 안 돼? 땅에 대면 안 돼. 이 머리랑 총기랑. 총기는 제2의 생명.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총이랑 머리를 땅에 두지 말고 계속 이러고 있으래. 그거 버티는 거야. 여러분, 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물론 심장도 보호에 흉배를 붙여야 되지만 여기 흉배를 붙이고 머리를 쏴라 투구. 가장 중요한 전신갑주. 팔을, 다리 이러면 안 되지만 총알을 맞았어. 팔을 맞았어. 죽어요? 이 다리 맞아서 죽어요? 빨리 치료하면 죽진 않아. 그쵸? 팔을 못 쓸 수는 있지만, 하지만 어디 맞으면, 이 심장을 맞으면 죽어요. 어디 맞으면, 머리 맞으면 직사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흉배를 써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 무슨 투구를 써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래서 이 소망의 투구,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은 이 땅에서 뭐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바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노하심이 아니라 뭐를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 역수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여러분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삶의 목표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신학교에 그 필리핀 선교,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회 목사님이 누리보듬 선교회라고 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선교회, 이제 해외 선교나 이런 후원하는 그런 그 빵도 많이 얻어오시잖아요. 이 빵도 이 누리보듬 선교회에 지원을 해준대요. 그 빵 이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빵들을 이제 전도하는데 쓰라고.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은 매주마다 가셔서 그 선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 선교국장이라시던가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그 누리보는 선교회에서 선교국장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 했었고, 저 작년에 안 가봤어요. 근데 올해도 이제 뭐 그 색소폰을 부시는 그 선교사님이라 그래가지고 뭐 후원에 밤한다 그래서 이제 내년 3월달에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회에서 이제 좀 뭐 후원금을 마련하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색소폰을 배웠나 보다. 그래서 색소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연습하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저도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색소폰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이탈리아인가? 제일 색소폰을 잘 만드는 나라가 이 이탈리아인데 거기에서 인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러고 또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그 윤도현 그 BTS 이런 데에서도 이분이 했던 그 음악이 사용되고 CF 광고도 이 음악
거기까지. 그래서 색이 하나야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뭐 그분이 자랑하려고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면서 저도 그냥 그런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색소폰 연주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곡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 간증을 잠깐 나눠요. 근데 이분도 맨 처음에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 막 되게 싫어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권사님, 장로님 부르는데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밖에 나와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가짜구나. 그 사람 보고 기독교는 가짜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진짜 기독교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 보려고 신학 서적도 있고 성경도 있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다짐한 건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유명하다 했잖아요. 많은 돈을 막 적금도 해약하고 땅도 팔고 해서 집도 팔고 하고 구제하려고 여러 기아 아프리카도 가고 이런 심지어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지역 있는 것도 가서 그 사람들 후원해주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공연해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간증 중에 하나가 이 색소폰을 불었는데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곡을 불렀거든요. 색소폰으로. 그 찬송가를 연주를 했어요. 근데 연주하기 전에 이제 그 470장을 가사를 만든 그 작가의 얘기를 잠깐 일화를 소개하는데 현대판 요비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뭐 이제 돈 벌고 와서 정말 뭐 집을 마련하고 했는데 그 애인가 아들이가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딸 넷이 또 있는데 이제 엄마랑 같이 아프리카인가 어디 여행을 보내줬대요. 근데 가는 배가 충돌해서 자녀 4명이 다 죽고 그 아내만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가 그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냐. 욥처럼. 그런데 이제 그때 쓴 가사가 그거라는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같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큰 물결이 솟아오를 때에도 영혼을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이 가사를 쓰게 하시는데 물론 고난은 달갑지 않지만 이 고난을 통해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저도 이 찬송가를 좋아하거든요. 또 참 은혜를 받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싶진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해요.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하루 살면서 저도 아까 그 간증 듣고 색소폰으로 참 듣는데 좋았어요. 예, 막 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알아준다고 하니까 BTS 이렇게 얘기 꺼내니까 윤대원 밴드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색다르게 들리더라고. 맨 처음에는 그냥 뭐 어떤 선교사님이 색소폰 배워가지고 뭐 하나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 막. 시나리오에 광고할 때 그분이 색소폰 방송에 광고 나오고.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잠깐 보니까 진짜 유명해요. 막 거짓말이 아니야. 5만 명이 뭐지? 5만 명이 미국도. 그래서 어찌됐든 삶을 좀 잠깐은 되돌아보는 나는 그냥 불평 안 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나. 그러니까 좋은 거 주시면 좋지. 그런데 때때로 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여러분 여기 보신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았잖아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도 없다니까.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자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우리들도 좋은 거 주실 때만 해 웃고 감사하지 말고 때때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자신도 돌아보고, 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나?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져서 고난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여러분 순교했어요? 복음을 위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다듬기 위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 고난을 우리가 안 받으려고 막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 고난을 여러분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더 많이 힘써라. 너 여기 다 잘하고 와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끝까지 힘써라. 주 앞에 섰을 때 자랑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늘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 역수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해서 뭐 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아멘. 고난이 와요. 그렇다고 흔들리지 말고 오래 뭐 하래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 시비 걸고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화내는 사람조차도 참으십시다. 이게 복음이고 주 앞에 설 때 칭찬 들을 일이에요. 사랑하는 거, 오래 참는 거,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 피차 용서하고, 아까 이 말씀처럼 3장처럼 3장이 뭐라고 나왔어요? 12절 주께서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예수 뭐 하실 때 뭐가 없는 자?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떤 자가 흠이 없어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하면 누구도 포함됩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뭐 해라? 오래 참으라. 말로만 하지 말고 송원사님 좀 인내하고 참고 바가지 긁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긁고, 그리고 장로님도 바가지 긁었다고 막 바로 화내지 말고 그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가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손을 놓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무앙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 또 너희 온 영광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주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는 자가 돼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 악은 뭐도 버리고 무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영혼 몸이 뭐하게 하시고 계속 너희를 부르시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 이 편지를 읽어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뭐해라?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돼요.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그 투고를 쓴 교회였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더 많이 힘써라. 피차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그리고 뭐 해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도둑처럼 오시지 않고 그날 주님 오신 날이 노하심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들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정말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고, 이 말씀을 본마다 우리에게 뭐가 와도 즐거울 때만 아니라 뭐가 와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애가 능길 수은 하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깊은 바람을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하고 말씀 들어가서 생각하면서 자 시작.